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사람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자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보시면서 나에게 내 마음의 밭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소중해요. 그러나 그 다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내 마음도 지킬 수 없고요. 내 자녀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 주시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뿌리를 내리고요, 열매를 맺고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그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영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영향 주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으셨어요. 그 그리스도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질그릇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다면 그 질그릇은 물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인생의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 것이고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 것이고요,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 것이고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관계 맺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나라가 살아나고 237개 나라 전 세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한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가장 은혜되는 이 가사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 가사가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저에게는요, 가장 보배로운 그 사랑, 그 단어가 저에게 가장 부딪혀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문제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스도가 내게 담기기 이전에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내게 들어온 것들을 여러분 경계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내게 안에요,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가지고 느낀 것,
그것이 뿌리 내린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뒤엉켜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전에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문제만 터지면 왜 이렇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팍 나오는지. 이번 주에도요, 분명히 말씀은 받았어요. 모든 것을 용서하라. 근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니까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꼭 흉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꼭 문제를 삼더라고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집중하는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이전에 들어와 있는 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속는 일을 오늘 여러분 청산하시고, 뭐 조직폭력배 일 청산하듯이 청산하는 것 같은데,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나를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사람의 이유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사람의 이유 때문에 힘들었어요. 상황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언약의 꿈을 가지고요, 요셉은요, 승리하는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약속은요, 사람의 마음의 이 흔들림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드시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요, 우리는 소망 삼을 게 없어요. 희망이 될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육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기쁘네요. 시온이가 왔어요. 우리 김선주 성도님하고 시온이가 오니까 너무 기쁜데, 예, 몇 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요, 태의 문을 이렇게 닫아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요, 아기를 주신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주셨더라고. 시온이라고. 그래서 이따가 우리 시온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배경 속에 나온 친구예요. 저 렘넌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받으면 안 되는데 복음만 영향받아야 되는데 기쁜 일도 영향받고요, 슬픈 일도 영향받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 세상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감사가, 눈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눈물을 점검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 말씀 붙들고 실천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잊을 수가 없다,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이름을 써봤어요. 있더라고요. 이름이 쓰여져요. 없는 줄 알았는데. 옆에다가 왜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잊을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이유를 써봤어요. 별것도 아닌 이유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사실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어도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죽어도 이 친구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나 가만히 있는데 내 뺨을 때린 친구. 죽어도 이 친구는요, 하나님, 내가 얼굴도 이름도 조삼성이라고 삼성이란 이름이 저는 미워요. 아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머리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했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리고요, 감사가 회복돼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기도는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꽉 쥐고 있는 걸 놓아버리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막 틀을 가지고 있는 걸 놓아버리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녀가 어떤 미래를 살아갈까 고민되시죠? 이제 우리 교회에 고3인 우리 규현이가 있는데, 규현이가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자기 미래를 놓고. 우리 규현이는 규현이의 앞으로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네요. 여러분 인생에요, 자녀에 대한 고민,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대한 고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민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가 맞다라는 것을 빛으로 나타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면 맡기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좀 인생을 좀 하나님께 다 맡기면 좋겠는데 맡기지 못해서 막 스스로 막 바꾸더라고요. 얼굴도 바꾸고요. 얼굴 바꿀 생각도 들죠, 좀 하고요. 네. 또 나름대로 뭐 기능도 준비하려고 뭐 하고요. 여행 가려고 적금도 들고요. 나름대로 막 준비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다 모든 것 맡겨야 돼요. 우리가 맡길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생을 걸어갈 때 가장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걸 말은 하는데요, 생각과 마음에서는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맡깁니까? 여러분, 집중을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해야 됩니까? 말씀에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비밀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맡겨져요. 저절로 내려놓아져요. 이번 주에 제가 방송 하나를 봤거든요. 어떤 분이 희귀암에 이렇게 걸리신 거라. 근데 이분이 처음 수술하고 나서 의사도 완치됐다고 하는데 9년 만에 재발돼가지고 의사도 놀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9년 만에 재발된 그 암 때문에 이분이요 막 또 괴로운 거죠. 근데 TV에서는 얼굴에 괴로움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놓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쓰면 하시더라고. 무슨 말 하냐? 아파 보니까 내려놓아지더라. 아파 보니까 낮아지더라.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파서 내려놓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참 중요한 깨달음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겸손은요 답이 없는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어야 됩니까? 답을 가진 겸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가진 겸손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 답을 가진 겸손은요 담대함이 되어지고요, 이 땅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냐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최선의 기준이 뭔가 들어보니까 열심이에요. 열심. 자기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선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답으로 끝을 내는 게 최선이고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선이 오늘 바뀌어지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이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상황마다 문제마다 다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 때문에 힘을 내고 그 이유 때문에 힘 빠지고 그 이유 때문에 울고 웃고 해요. 그게 세상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그 장인어른의 아들을 미국으로 보낼 때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이제 돌이켜서 집에 가실 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되게 명언이었어요. 헤어지고 만나는 게 인생 아이가? 그리고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헤어지고 만남의 연속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요 세상의 명언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록에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명언과 어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렇게 세상의 말에는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대충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집중을 말씀 들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요, 그 사람의 자아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커왔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도 성품도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형성된 자아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요, 그 형성된 자아보다 더 무서운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학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형성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핑계가 많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는 길을 모르니까요, 이유가 많아요. 그 죄 아래서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삶을 삽니다.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 바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죄 가운데서 경험하고 죄 가운데서 학습하고 죄 가운데서 형성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형성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죄된 그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어떤 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쉽게 죄 속에 들어가요. 쉽게 죄된 생각을 해요. 죄된 생각이 뭡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 사람의 이치, 세상의 정보,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그건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단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사람의 이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태어났던 죄의 종노릇했던 내 자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모든 사람은 살면 살아갈수록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고백했던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요. 그 한 절에 5번이나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니까요, 지혜는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희락은 무익하다. 수고는 미움을 남기고 실망을 남기고 슬픔을 남기더라. 재물은 만족함이 없더라.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혜가 진리라 생각되십니까? 희락과 수고와 재물이 여러분 진리라 생각되십니까?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도요, 어떤 분은요 자꾸 하나님과 멀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멀리 있는 분들은요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담겨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없다면 예배도 헛것이고 헌신도 헌금도 헛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사람의 이유에 속지 말고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번 주에 살면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사람의 이유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하실 게 뭐냐? 복음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누구이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언약의 성취를 보고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여러분의 관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관심이 나와요. 예수님의 관심이 나오고요, 유대인의 관심이 나오고요, 제자들의 관심이 나옵니다. 19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구원과 치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관심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 문제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과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요 이 기득권을 챙기려고요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께서요 이혼에 대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시니까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요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이익과 손해에 있는 겁니다. 13절에는요 제자들의 관심이 또 다른 데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니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얻을 거라고 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19장에 또 제자들은 실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들의 관심, 바리새인의 관심, 여러분 이 관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관심으로 돌이키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까?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킬까? 또 높일까? 이런 관심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치유를 놓고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눈이 열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관심도 이익과 손해 있죠.
자꾸만 우리는요, 내게 유리한 거, 유익한 거, 그걸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관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관심은 종교인들의 관심도 아니고 제자들의 관심도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을 점검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올바로 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우린 5가지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커버넌트, 언약이죠.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짜 붙들고 누려야 될 언약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입니다.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요,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적용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요, 우리 청소년 랩런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엄마한테 전화라고 하면 너는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휴대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한대요. 그게 적용이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적용하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 복음 적용한다는 게 뭔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체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상황이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음 적용하시는 이번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서 우리가 신방해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을 딱 했는데 첫날부터 사건을 허락하신다고. 여러분, 40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요, 다니엘처럼요,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요,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작정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 될지부터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작정해야 될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실 겁니다. 또는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과 상황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찬스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문제 사건 만나면요, 또는 갈등이 생기면요, 응답의 찬스다. 혹시 이렇게 되어지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문제가 응답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옆에 사람한테 고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각인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문제나 갈등과 상황이 오면요, 왜 이렇게 거기에 갇혀버리는지. 하나님은요, 내가 작정하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요, 응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응답 주면 되지 왜 문제를 통해서 주시냐고.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 상황 속에 속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계획과 문제를,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혹시 사건과 문제와 갈등이 생긴다, 응답받을 찬스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선포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드세요. 막 설명 잘해서 이해해서 말씀 듣는 수준은요, 애기고요, 아이 수준이고요. 여러분의 수준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언약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지.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보고 응답 어떻게 받으라고요? 그게 무슨 믿음의 수준입니까? 믿음의 수준은 여러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그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고 진짜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쉬운데요, 사람들이요, 너무 복잡하게 해요. 세상사가 복잡한지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구원의 길을 주신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신앙의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언약 다음에 늘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또 창원에 가야 돼요. 요즘 뭐 이제 전국구가 될 것 같아요. 창원 대학전도학교에 그 경인 지역에서 받은 응답을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주고 오라고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해서 오늘 창원에 있는 대학전도학교에 갑니다. 가서 이제 뭘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따로 준비해야 될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만 하고 오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언약을 붙들게 하시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선진들이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언약으로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머리 붙잡고 이해하려고 하면 쥐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올바른 기도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즉시 보여주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뭡니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자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려 나으리라. 우리 교회 방송국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방송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광고를 멘트를 올려주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두근두근하게 만들게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볼 수밖에 없도록 그 멘트를 적어서 올리는 일을 이 청년이 하는데, 이 청년이 뭐 이렇게 이 드라마에 대한 어떤 대본이라든지 또 드라마를 쓴 사람들의 이 성향을 이렇게 봤더니 전부 문화가 귀신하고 접신하는 문화, 귀신하고 같이 노는 문화,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 더 적나라하게, 더 격하게, 더 막 화려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지금 방송국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아, 정말 이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귀신과 같이 살자라는 문화예요. 그죠? 귀신과 같이 교제하자라는 문화예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온 천하에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현장에 믿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비전을 붙들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어린아기 여정을 갈 때 꿈꿔야 될 게 있어요. 뭘 꿈꿉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풀리고 그런 거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살아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과 같이 제자의 만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있듯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처럼, 바울의 만남처럼 여러분이 시대적인 전도 제자와의 만남을 꿈꾸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의 꿈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꿈 꿔요. 무슨 꿈을 꾸느냐? 세상적인 꿈, 사람의 이유의 꿈을 꿉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이유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이미지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있듯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매일 여러분에게 오순절 날로 성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미지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그러면서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뭡니까? 다섯 번째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나는 무슨 실천을 할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고 여러분이 집으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 집에 일찍 일이 있어서 집에 일찍 가시면 집에서 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실천하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있고요. 그건 죽은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증인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붙들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 질문하면서 한번 실천할 것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요. 사람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자꾸만 붙잡히는 사람의 이유가 뭘까 한번 써보세요. 내가 자꾸만 갇히는 사람의 이유가 뭘까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살면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약적인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언약적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약적 선택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돼요.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은 오늘 말씀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아멘.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맞습니까?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까? 남자들은 일부 다처제를 꿈꾸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다른 부족 갔더니 중국의 소수민족 갔더니요. 거기는요. 일처 다부제예요. 한 여인이 수많은 남성을 거느리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의 언약을 꽉 붙들고 결혼의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요. 자꾸 막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가 없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에 대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을 놓고 꼭 오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결혼을 기피해요. 그죠? 이번에도 제가요 결혼 삶이 어떤지 이렇게 화요일 날 저 김치훈 목사님 아들을 만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형님 저 결혼 안 할래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더 깊어지더라. 복음을 더 누리게 되더라. 이걸 전달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서로만 딱 듣더니 나 결혼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생활을 보면요 결혼 자꾸만 기피하고 결혼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왜?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한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은 여러분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하는 게 결혼입니다. 이미 나는 언약 없이 결혼했는데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 속에서 행하신 결혼적 축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결혼에 대한 언약이 없는 분들은 오늘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 결혼을요.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세의 도구로 삼고요. 결혼을요. 그러니까요. 자꾸 조건 보는 거예요. 늘어나는 게 뭡니까? 결혼 중매 회사만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부 조건 매칭해주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창조 원리와 완전 반대되는 타락된 문화예요. 언약 붙들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조건 보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앞으로 자녀들 결혼시킬 때 조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사모님도 저보고 이민혜 사모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불신자 가문이라고. 제가요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다고. 불신자 가문이라고. 한번 대여놓고 막 그러냐고. 또 불신자 가문이라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여 사건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여 구원의 길로,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가문이면 절대 안 됩니까? 안 되는가 보죠. 우리 교회 렘넌트는 전부 믿음의 가정에, 중직자 가정에, 레이 가정에 가야 됩니까? 언약이 없으면요, 그것도 이혼하더라고요. 우리 교단 안에요, 목사님 자녀가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거 많아요. 중직자 자녀가 이혼한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건 보고 결혼하니까 그래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결혼은.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지고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승낙하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제발 저를 보세요. 다 우리 성가대석에 있는 우리 렘넌트 여인들이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이 누군지 내가 다 아는데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언약 없이 결혼하면요 생고생해요. 생고생.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안 통하면요, 이번에 토크 콘서트 때 그러더라고. 자기는 불신자 때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복음을 만났는데, 복음을 만나고 집에 가보니까 누워있는 남편이 시체처럼 보이더래요. 그게 맞는 거지. 맞잖아요. 왜? 복음 없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시체처럼 보이더래요. 진짜 그렇게 느껴져서 남편 없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요 최고의 지원군. 모든 훈련 가게 해주고, 자녀들이 복음 속에서 훈련받도록 지원해주고. 여러분 복음 없는 이 결혼이, 언약 없는 결혼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통하는 결혼은, 이 생활이 우리 교회에 회복돼서 이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이 결혼 생활이 안 돼서 무너진 가정이 많습니까? 그런 가정들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에 대해서요 우리가 오늘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오늘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뜻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비롯된 제도예요. 즉 이혼을 막으려고 이혼 제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제도를 신명기 21장에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요, 이 남자들이 문제라.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한 거라. 그래가지고요 막 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가 버림을 받으면요, 여자는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은요 다시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게 바로 이혼 제도예요. 왜? 그 남편,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타락한 자들의 그 실수를 줄이려고 이혼 제도를 만드시고,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이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혼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맞냐 안 맞냐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혼을 할 때 이런 이유로 하는 게 이런 이유가 합당하냐, 저런 이유가 합당하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보십시오.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그 수많은 이유에 대해서 옳으냐 안 옳으냐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이유로 끝내버리십니다. 정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 이유 말고는 전부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 이혼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정당화합니다. 드라마도요, 최고의 이혼 이러면서 제목이 나왔더만, 드라마 제목이. 최고의 이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최고의 이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최고의 이혼이라면 사람들이요, 최고의 이혼을 동경할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최고의 이혼을 동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드라마 보고요, 막 갑자기 열이 받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적인 결혼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하고요, 장려하려고 하는데, 이혼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이혼을 정당화하거나 장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악한 자들의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이 이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게 있어요. 여러분, 이혼은 있을 수 있으나, 왜? 타락하고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혼에 대해서 그 이혼 자체에 눌리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이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마르지 않는다.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갈급한지, 그 여인의 갈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과 진리의 물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혼에 대한 부분을 놓고요, 눌릴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찾아낼 때 이혼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그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세 번째 독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요즘은 혼술, 혼밥, 엄청 많더만 혼자서 하는 게 많아요. 일본은요, 여러분, 얼마나 혼자 하는 그 문화가 되어져 있냐면 식당 자체가요, 전부 의자가 개별적인 의자예요. 요번에 제가 일본 가서 지난번에 가서 서서갈비라는 이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 서서 먹는 데인데 딱 혼자서 고기 구워 먹는 이 프라이팬 같은 게 있고요. 혼자서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도록 다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괜찮을 만큼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신은 어떤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딱 언약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 없이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신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9장 11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만 독신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에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자만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8절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7장 32절 40절에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독처하는 자, 그것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32절 33절에는요,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독신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그대로 독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원리 결혼의 축복을 받을 분들은
진짜 오늘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독신 있잖아요. 독신들 있으시잖아요. 과부도 있으시고. 지난번에 저희 지난주에 그 조장구역장 메시지 가운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진권사님이 계속 옆에 있는 이역하자님에게 하나님께서 과부를 사랑하신다면서 계속 찌르시더라고요. 아니 과부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역하자님 보십시오. 독신으로 보입니까? 저는요 대기업 사장의 부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분이요 그냥 그 동네 아줌마로 보십니까? 초등학교에 취업돼 가지고 지금 메시지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복음 때문에 특별하게 부르심 받아서 지금까지 복음에 쓰임 받는 우리 이옥하 장로님. 저런 분은 독신으로 사셔도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자꾸만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 휩쓸려서 막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래 나도 결혼 생활 해보니까 힘들더라. 황혼 이혼들 하시고 그래 결혼하지 말고 너나 나나 같이 벌어먹고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반대되는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혼자 살아야겠다는 렘넌트가 있다면 저에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검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지 아닌지 제가 점검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결혼 축복,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독신에 대한 삶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결혼과 독신은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어느 것이 보다 더 유익한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요한 언약적 선택이에요. 결혼이 유익하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고 독신이 유익하다면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고 언약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속에 있어야 언약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늘 듣고 읽으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어린아이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언약적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